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뜨시며 번개로 북지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셨다면 꼭 한번 만났을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고 또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받았던 엄청난 압박과 또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이고 젊은 시절에 뭐 그 정도의 고생 좀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젊은 날에 그러한 고생이 자양분이다. 라고 제3자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추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려고 할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에서 다윗은 늘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말년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또 젊은 날에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하고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거의 이 죽음을 앞에 두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구조는 이래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의 전체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5절과 6절은 지난 세월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5절과 6절 그리고 7절은 그곳에서 내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였다. 그럼 뭐였을까요?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 광야에서 쫓기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는 압박감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느냐?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이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여러 가지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적군이 나를 찾아낼 수 없는 곳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석과 요새라고 하는 뜻이 사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풉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좁은 땅인데 3,000명을 풀어서 사람을 못 찾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다윗을 숨겨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죠. 또 피할 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있어서 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러니까 그 바위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셔서 그 누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많이 봤잖아요. 이 사무엘의 하를 통해서 다윗이 특히 왕이 된 다음에 일정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굉장히 많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성공했다. 물론 여러분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또 존귀를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봤던 다윗은 또 어떠했어요? 자기의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의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이 나와 정치적인 대립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또 나를 오해하거나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또 내가 어떠했는지 막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막 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해내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무엇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견디어낼 수 없었던 시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다윗의 여러 상황들, 특별히 왕이 된 이후에 만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왔던 거죠. 그 다윗의 인생이 왕이 됐지만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인간들과의 심리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다윗이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른 게 없죠. 우리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때묻지 않고 살고 싶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지배 권력 구조 아래서 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겉으로 너무 멀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때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적어 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또 현대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심정이 어떠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죽음의 바다가 내 목에까지 차올랐으며 나를 삼키려는 파도가 끊임없이 내게로 밀려왔습니다. 포승줄이 나를 결박하여 저승길로 끌고 가고 죽음의 올가미도 나의 목을 들이워줬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적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특별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백,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일들 만나잖아요. 여러 사회의 지배 구조 속에 살다가 다양한 사람들과 심리적인 또 갈등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진실한 기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구분을 높여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요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나를 반석의 요새의 피할 바위에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세상에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야 될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